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낙이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부르심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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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심 따라 친구 나의 예수님 할까요? 나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질그릇과 오늘은 같으나 세상에 때론 낙심해도 건강의 포기치 않음은 정교회를 예수의 생명이 내 그리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시즌제로 노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예수님 매년 1년 나는 태어났다가 기대가 죽으시고 없는 부활하셔 어린 승천하셔서 나귀 같으나 지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는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이 나라가 나의 약함은 어지러운 나의 자랑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이 실패는 세상에서 나의 간증이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나의 아픔은 나의 이렇게 해주려고 오시는 것은 그 부르심 이 세상이 끝납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사라질 세상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주님으로 알고 있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니면 종교로 알고 있는가 나의 실패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종교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놨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주고 축하해주는 수준입니다. 종교를 대통합하려고 오셨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러 올렸을까? 우는 자에게는 안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나, 나약한 나, 실패하는 나, 넘어지는 나, 건강하지 않는 나 이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그런 자입니다. 나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서 나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살아나서 내가 부활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성탄절을 해야 되는 정말로 불빛을 비춰놓고 운명에 따라서 반짝반짝
그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 진짜 빛일까라는 내 삶의 동행자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을까? 아니면 나는 기대가 없는 세상에서 어린 나비가 뽑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교회인지 세상의 사회복지인지 나의 알 수 없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모든 것이 아픔은 나의 해결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생명의 부활을 사는 사람들, 회복의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이고 예수의 시간, 아버지의 시간이 영이 살아가는 예수님이 살아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 친구가 된 예수님 것이 되는 복을 이루는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늘 향해 끝없이 고백했던 내 믿음 나를 받으시라고 외쳤던 많은 고백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의 욕심들 지치고 상한 영혼 바라보시는 한 분 이렇게 어리석고 작은 내게도 보이셨네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신 능력의 주님 예수는 부활로 왕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네 예수는 부활로 죽음 이기셨고 내 생명이 되셨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작은 내게도 보이셨네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신 능력의 주님 예수는 부활로 왕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네 예수는 부활로 죽음 이기셨고 내 생명이 되셨네 나 주님을 따르리 나는 부활
나는 부활로 주님을 찬양하네.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네. 나는 부활로 거룩한 옷 입으며 내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내 주님을 영원히 고백했던 내 미안해. 믿음 나를 받으시라고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해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못한다고 세상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뭔가 나의 해보겠다고는 항상 욕심들 번이치가 되고 지치고 상한 영혼 바라보시는 한 분. 예수님은 살아주시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작은 내게도 보이셨네. 십자가 하기 싫으면 피해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우기고 내 노력이 항상 옳다고 또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이게 종교이고 윤리도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놓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그 생명과 사랑과 부활로 아버지 안에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놀라운 내를 또 거절하는 게 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고 그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도와줘서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감히 거짓의 삶입니다. 예수의 삶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입니다. 영원한 걸 사랑의 삶입니다. 선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사는 삶 살아주시는 대로만 사는 삶. 시간이 회복된 시간, 회복의 시간, 부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예수의 십자가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할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말에 놀라다라는 놀라다란 말, 나오마저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의미는 이상하게 여기다, 의심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법의 형태가 보니까 현재 명령법 현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부정어 플러스 현재 명령법은 현재 반복적이고 또는 지속적인 행동을 금한다라는 강력한 금지 명령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마저도 믿지 못하고 이해나 소용없이 이상히 여기는 것,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해나 수용되지 않으면은 이미 형성된 개념에 상반된 개념이면은 거절하는 마음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내용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어있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육체의 실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부르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냐라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언자들까지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부활, 일부는 맞지만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잠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것인데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욕과 수치로 살아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무슨 말이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한다. 예,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로. 호세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 속량하여 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사망도 없고 지옥도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또한 해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율법 교사이면서 공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에게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한꺼번에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둘쳐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이 들춰졌고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은 모든 세상에 초점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 보좌로 오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실 때 이 말은 아직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하게 들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려줘 버렸습니다. 시편 16편의 내용을 예수님은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고 사도행전 2장과 시편 16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력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대로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고 살리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밀지 말라고 바로 그 다윗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래야지 이사야에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다니엘 12장에 있는 내용을, 호세아 23장의 내용이 어떤 말인지를 알려주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령이 오셔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고 말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문점을 가지면 그 한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자기 논리에 맞는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교리를 세워놓고 그 구절들을 끄집어 와서 이 교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 교리가 맞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리들이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아주 악을 행할 수가 있고 아주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다, 심판, 고난을 주다 이랬을 때 없는 것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첫 창조물로, 피조물로 오해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질문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여기 또 선한 일이라는 걸 나옵니다. 악한 일, 선한 일에서. 또 도대체 선한 일을 얼마나만큼 선한해야지 생명이 부활이 되는가? 도대체 악한 일은 무엇인가? 위에 분명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보내신을 믿는 이미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생명의 부활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고 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설명을 했지만 또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 도대체 율법을 얼마만큼 이행을 해야지 선한 일일까? 도덕과 윤리를 얼마만큼 실현해야 될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면 선하신 분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물어보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내용 조금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본질은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들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하시는 분 선한 사람 같습니다. 내 편에서 십계명을 지켜봤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부터 쭉 완전히 5계명부터 쭉 너무나 놀랍게 다 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돼? 이렇게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한 일. 근데 선한 일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선하다고 했지. 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했다. 그렇다면은 네가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면은 내 말을 지켜라. 이 재산이 누구 것이냐? 너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 명령은 영생인 줄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야. 이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자의 삶.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나름 착하게 살았고, 너보다는 나은 사람, 너보다는 괜찮은 사람, 너보다는 좋은 사람, 너보다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속에 빠진 사람.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너 목사보다는 잘 살았다고 그러고, 너보다 목사보다는 괜찮다고 그러고, 목사들이 너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도들이고 일반 평신도고 나는 특신도다. 부부간에 너보다는 내가 나, 부모와 자녀들 간에 너보다는 내가 잘 살아왔다. 그러한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짓말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모두가 차별 없이 균등하게 죽은 자에서 살아날 사람이고, 이미 영적으로 죽음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면서도 수없이 또 다른 하면서도 선한 일은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믿게 해주시고 그 선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살려낸 것, 걸작품 만들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삶, 바로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걸작이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삶,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그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된 삶.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삶이 선한 사람. 그래서 선한 일은 사람,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한 사람,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잠잔다, 일어난다.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선한 일한 사람들은 잠자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살아있는 육체가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는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로 내놓으셨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냥 계속 영적인 죽음에서 죽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하고 마지막에도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죽어도 깨진 겁니다. 선한 일한 자, 바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전인격적인 관계의 질서 회복된 자. 육체가 죽어, 우리 온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육신이 죽을 때 생명의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는 자는 이 몸이 예수의 몸처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동일하게 생명이 있고 동일하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죽은 자나 산 자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심이 실제가 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삶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 이미 부활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 예수님이 생명인 삶, 예수님이 사랑인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돼버린 복된 사람. 돈 때문에 벌벌벌 떨고 건강 때문에 벌벌 떨고 정치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된 삶,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성령을 누리며 살아주시는 삶.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되어버린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직접 이 교회가, 온 교회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나는 포도나무 가진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예수님이 선하신 분, 안 선하신 분이 아니라 전부 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신 주님 닮도록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네. 내가 확신하기는 멈추지 않으리. 홀로 영광 받으실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셨네.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사셨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을 선한 일에 살아가시는 보이는 주, 자입니까? 연약한 악한 일을 하고 나의 일상을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아니 악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나의 가운데서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죽은 사람들과 살려낸 그 예수님을 살아가시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된 자입니까?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사는 영원한 것은 생명인데 오직 내가 주를 그 영원한 위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예수님 삶의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대로 오직 예수님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알려주고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을 나는 포도나무 가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안 하고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선하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사람은 선하신 일을 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셨네. 아직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아버지의 일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삶 나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아버지가 하는 것에 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지 내 삶에 예수님이 보태져 가지고 어떤 일을 꾸며내고 일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뭐를 더해야 선한 일이고 뭐를 더해야 자기 착각과 착시화를 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 자기 혼자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는 사랑이 없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자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그리고 잘하질 않습니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착한 것을 홀로 계속해서 착하다고 하는 걸 행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걸 멈춰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는 주를 따라와. 이해할 수 없다면 이상한 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멈추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하는 걸 다 멈춰라. 내가 하라는 걸 해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 구원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워서, 아직도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몰라서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 향한다고 선한 일 하고 있다고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명령한 그 지금 사실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어찌된 삶이고, 자기 주인의 삶이고, 자기의 삶이고, 자기 이익의 삶이고, 스스로 착각하는 삶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주는, 예수님께만 예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욕심과 육신의 정욕이 끝나버린 부활의 삶을 열심히 축복합니다. 모여서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뭐 하고 한다고 시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일이고 부흥하는 일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지금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기도합시다. 복음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자는 부흥이 아니라 죽어있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성령이 예수 피 속에서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 범죄함을 들춰내실 때, 죄들을 들춰낼 때 애하는 자는 부흥은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짓말쟁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쟁이로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지 않지만 거짓말인데 복음이 전해.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이 축복을 사랑이고 생명이고 예수와 전부가 되는 매일매일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 생명의 교회, 행복의 교회, 하늘의 신들의 교회, 마음껏 누려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은 질그리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또 지시대로 행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주게 하는 그런 나와 우리 주와 함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